이 시편은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찬양 대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대장은 레위 지파를 찬양 대원으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찬양대 지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말은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라는 그런 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 가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시편도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들을 읽어보셨을 때에 다양한 장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탄식으로 가득한 시편도 있습니다. 추억을 돌이켜보시면은요, 또 탄원으로, 탄원기도 이렇게 꼭 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로 가득한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고난과 괴로움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도 우리의 경험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상당히 가슴 아픈 가운데 상당히 괴롭거나 또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좀 격정적인 감정이 되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장르들이 아니라 그런 괴로움이나 구김살이 전혀 없는 시편입니다. 아주 밝고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마치 이 천국의 구김살 없는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놓은 것과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자, 며칠 전에도 한번 거론했었는데요. 자, 천국은 영광과 기쁨만이 가득한 곳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표현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어제 오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이 천국에서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을 지상에서 알고 있었다면은 더 많이 충성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천국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직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 지금 이 천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놓은 것처럼 아무런 구김살도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노래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조금 전에 읽노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주제로 이 시인의 가슴이 충만한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의 간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요를 붙이면은요, 요는 여호와 하나님의 요자죠. 그러면 요하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하난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이제 라틴어로 가면 요하네스 이런 말을 쓰는데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하나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정말 귀하고 좋은 복된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난이라는 말은 한나라는 말로도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우리 한국말로도 은혜라는 말로 사람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크신 은총,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복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바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고 했죠.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골짜기 이름을 바라크라고 붙였습니다. 바락 골짜기,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송축한다, 송축 골짜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전쟁을 기념하고 싶고 그 전쟁이 정말 송축하고 싶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곳의 이름을 바락 골짜기, 송축 골짜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 아시는 겁니다. 큰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 연대는 여호사밧 왕은 주전 87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자,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동쪽과 남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죠.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어떻게 맞닥뜨렸냐면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실이 찬양대를 먼저 결성을 해서, 자, 이 군인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그 앞에 앞세웠던 것입니다. 찬양대에 찬양복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팔과 재금과 같은 악기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거기를 바라크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도 바락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락할 수 있습니까? 한국말로 옮기면 송축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자, 적어도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복되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의 순간이 저에게 이제 느껴졌을 때 이런 말이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은 복되십니다. 주님은 복되십니다. 하고 이 기도하는 상황을 제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도 내려주시지만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주님 정말 복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바락, 송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께 이 바락, 송축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경험이겠습니까?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계속해서 시인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편에서는 80편에서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축도 때 아론의 축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본다는 뜻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그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또 그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자기에게 비춰주신다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이 시인은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시인의 시야가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면 세상 열방의 민족들까지 뻗쳐 있습니다. 민족들과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 은혜가 가득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시꿈입니다. 그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실로 이 구약의 시각과 비전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만 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약은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계실 수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관심사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도 또한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늘 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 세계 선교의 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대단히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로 남아있는 공산권, 특별히 북한이 공산권으로 남아있어서 중국과 이렇게 남아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담과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스라엘 현지도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겨우 제가 이제 수치를 잊어버렸는데요. 몇 퍼센트의 유대인들만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제 제목으로 삼을 지역들은 이슬람권, 공산권,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인의 시야처럼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과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다루는 주제는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자, 시인은 땅의 소산, 땅의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 바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분량이 있으니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소출을요. 땅의 소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들이 맺히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무튼 주시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안 주면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지만 시시때때로 필요한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시시때때로 주는 이 복과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소산과 같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인생의 농사를 지었을 때 시시때때로 우리가 그 복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로서 주시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승인과 인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우리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었죠. 베드로에게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토와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데 100배를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선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니까 천국에서도 어떤 분은 천국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연구를 해봐서 확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100배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천국에서도 1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저 천국에서도 100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천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일단 들어섰다면 더 계속해서 넘치는 복, 충만한 복, 셀 수 없는 복을 받는 그 길로 들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는 자가 더 받는 이 주님의
복의 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7절을 읽으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67편의 구김살 없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